자,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주의를 내 몸과 현재의 마음의 상태에 그대로 기울여서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그대로 돌아봅니다. 몸의 감각이나 몸의 자세나 그리고 현재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몸과 마음의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다음에는 호흡의 주의를 모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주의를 모아 보겠습니다. 자, 입을 통해서 입을 닫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으시다면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 공기가 스치는 코끝에 피부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숨을 들이마실 때 불러오고 숨을 내쉴 때 꺼지는 복부의 움직임을 또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에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한 곳에 주의를 모아서 한 1분 정도 호흡에 따른 내 몸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호흡을 놓치지 말고 코끝이나 복부의 움직임이나 주의를 딱 고정시켜가지고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자, 다음에는 몸의 자세를 먼저 다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자, 앉아있는 몸의 자세를 전체적으로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마치 한 30cm쯤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듯이 앉아있는 내 자세를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정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몸의 감각을 쭉 훑어내려가면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자, 내 몸에서 현재 어떤 감각적 경험이 일어나는지 자, 제가 일러드리는 부위를 주의를 모으는 대상으로 삼아서 쭉 알아차려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리 부위를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현재 머리 위에 정수리 부위에 어떤 감각이 있는지 그대로 느끼면서 알아차립니다. 정수리에서 천천히 이마 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마에 어떤 감각이 있는가? 이마에서 눈으로, 눈을 감고 계시다면은 감고 계신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에 닿아 있는 감각 또는 눈 주위의 근육의 감각들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눈에서 코로, 콧등에서 코끝으로, 자, 코에서 오른쪽 볼, 왼쪽 볼, 얼굴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가. 다음에 입으로 내려옵니다. 입술과 입술이 닿아 있는 감각, 입 주위의 느낌들, 입안의 혀가 잇몸이나 또는 입천장에 닿아 있는 그 감각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다음에 턱으로, 턱에서 목으로, 목에서 어깨로 내려옵니다. 자, 어깨가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몸의 각 부위로 나눠지는 감각들을 느껴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수리에서 뒷머리로, 뒷목으로, 어깨로 내려옵니다. 자, 어깨에서 이제 오른쪽 팔을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쭉 훑어내려가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다음에 어깨에서 다시 왼쪽 어깨에서 왼쪽 손가락 끝까지 왼쪽 팔을 알아차려 봅니다. 다시 어깨에서 가슴, 복부로 내려갑니다. 가슴과 복부에서는 어떤 감각이 있는지 또는 복부는 지금 숨을 쉬면서 불렀다 꺼졌다 움직이는지 잠시 느껴봅니다. 다시 어깨에서 이제는 등을 따라서 등줄기를 따라서 허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몸 뒤에 등과 척추를 따라서 허리로 내려가서 허리에 어떤 감각이 있는가. 자, 허리에서 엉덩이로 내려가서 바닥에 지금 방석에 위에 앉아있는 엉덩이에서 어떤 감각적 경험이 있는지 그대로 느껴봅니다. 따뜻한지 푹신푹신한지 엉덩이의 감각을 그대로 느껴보십니다. 자, 이제 엉덩이에서 오른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가락. 자, 왼쪽 엉덩이로 다시 오셔서 왼쪽 엉덩이에서 왼쪽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가락 끝. 자, 이렇게 알아차린 이것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살아오는 내 몸입니다. 자, 내 몸에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면은 우리의 마음은 현재에 깨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의 경험들은 지금 이 순간에 밖에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몸의 경험으로 주의를 자꾸 기울이시면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점차 회복됩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경험이 무엇인지 탐색을 하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든 있는 그대로 잠시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따른 몸의 경험, 숨을 들이마실 때 불러오고 숨을 내쉴 때 꺼지는 복부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서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자연 영상을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 챙김을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사랑과 친절함을 길러내는 자해 명상을 연습하게 되면 보다 집중력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해 명상을 먼저 하고 마음 챙김을 먼저 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 챙김 연습 지금 한 10분 정도 했고 자해 명상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해의 마음, 자비심에서 자의 마음을 기르는 것인데, 자, 모든 생명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자애심을 길러내는 것을 자애 명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서 내가 한 잘못에는 용서를 구하고 남들이 한 잘못을 용서를 해준다 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용서의 마음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제가 일러드리는 이 용서의 문구를 잘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쉽게 용서 못할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쉽게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도 있을 수 있지만 자해 명상을 하기 전에 이 용서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내 마음에 깊이 감춰져 있는 자책감, 죄책감이나 또는 남에 의한 상처로 손상당한 자존감, 증오심, 분노가 조금은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매번 명상하시기 전에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서의 마음을 이제 바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나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먼저 일으켜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잘했던 일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일, 잘했던 일, 좋은 면, 장점, 또 열심히 살아온 점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측면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축하해주는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의 밝은 면을, 좋은 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일으켜보고, 자, 그러한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생각으로 일으킨 다음에 다음에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자애심을 나를 향해서 일으켜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이 문구를 반복하면서 자신을 향한 자애심을 일으켜봅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힘들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향해서 나를 공격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지금 슬퍼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시고, 아, 내가 이런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스스로에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언제나 내가 나를 공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으키기가 쉽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평가하기가 쉽지만은, 그런 부족한 대로 일단 자신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자기에게 친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경험을 더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를 비평한다고 해서, 나를 끊임없이 평가한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에서 이런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신을 향한 자애의 마음,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본보기로 해서, 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이 자애의 마음을 확장시켜 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가장 큰 사랑의 마음, 가장 큰 자애의 마음, 이 마음을 모든 중생들을 향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질과 어떤 그런 준비가 우리는 언제든지 갖춰져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듯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도 각자가 자신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다. 내가 나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듯이 그들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내 자신과 다른 생명들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보면서, 자,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서 그 모든 생명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마음을 일으켜보자.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아주 좋은 의지를 길러내는, 그리고 좋은 공덕을 쌓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조건 없이 한계 없이 이 사랑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일으켜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몸과 느낌, 감각, 인식, 판단, 의지, 마음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 오온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 가슴에서 일으켜서 그 존재들에게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으킵니다. 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중심에서 무한히 조건 없이 빛을 비춰보내는 태양처럼 이 사랑의 빛, 친절한 빛, 자애의 빛을 비추어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에는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 자의 마음을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또는 은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을 단체로 해서 마음속으로 선택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의 명상을 집중적으로 일으킬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의 마음이 충분히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성으로 생각되는 파트너나 또는 부부관계에 서로 처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중에 자의 마음이 잘 경험된 다음에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고마운 분이나 존경하는 분, 은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의 구성원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내가 맺었던 관계 속에서 고마웠던 점, 존경스러운 면, 베풀어진 은혜 또는 나와 함께 서로 살아가면서 돌보고 배려하고 아껴주던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봅니다. 고마운 분의 고마웠던 점을 깊이 회상하고, 또는 사랑하는 분을 선택하신 분은 서로 좋았던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마음속으로 깊이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대상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의 문구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계속 일으켜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내 가족을 주어로 해서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자가 선택한 분을 향해서 선택한 분의 호칭이나 명칭을 주어로 해서 이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자애심을 집중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일으켜봅니다. 대상을 떠올릴 때 얼굴을 일부러 떠올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얼굴이 떠오르면은 그 얼굴을 마주하고 이 자애심을 계속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내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자의 명상으로 첫 번째 고마운 분, 존경하는 분, 은인,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이 두 대상이 자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마음을 이제 자의 명상에서 마음 챙김으로 돌려서 잠시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현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챙김 명상을 잠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의 경험으로 주의를 온전히 돌려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천천히 눈을 뜨시고요. 자, 쉬셨어요? 제가 경전을 읽다 보니까는 부처님께서 이 자연명상에 대한 공덕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부처님의 전생 경험 속에서도 자연명상을 7년간 닦으셔가지고 천상에 태어나고 지상에 유복하게 태어난 경험을 하신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명상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면은 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명상을 하면서 또 이 윗바사나 마음챙김 명상을 해가지고 이 몸과 마음의 무상고무아를 이해하게 되면은 바로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초기 경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자연명상하고 이 윗바사나를 같이 결합해서 하면서 그러한 부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확신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있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내 마음의 지혜를 갖고낼 수 있는 수행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로 하셔도 좋습니다. 스님 워낙 많은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아마 법회 때마다 매주 오시는 분들이 다른 얘기들 하시죠?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들 하시죠? 헷갈리진 않으세요? 잘 정리가 되세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배워놓고 보면 정리가 되는데 부분 배울 때는 이게 지난주에 한 사람 얘기하고 이번 주에 하는 분 얘기하고 이게 다른 얘기네 하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질문하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는 초기불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초기불교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조금 설명드리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구니 승단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불법이 서쪽으로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지역이 동북부 지역이 있는데 인도에 남서부, 서남부 지역으로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기불교 산책 1권의 85쪽에서 96쪽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정반왕, 숫도다나 팔리오론 숫도다나, 숫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이고요. 다나라는 말이 아마 이 우다나라는 말인가요? 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가게가 석가족이 농경사회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밥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숫도다나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부처님과 숫도다나 왕은 이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5년 후 정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처음으로 카필라성, 카필라바트를 방문하셨을 때 이 부왕께서 이미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수타판나, 수타원이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이에 또 2번 정도의 법문을 더 듣고서는 아나함, 불안과에 이르셨다가 마지막 이 부왕께서 이제 임종 상태에 도달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처님께 부왕이 위독하시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 출가한 스님들과 제가의 가족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이 성도 후 5년 만에 부처님 아버지가 큰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지키러 가셔서 부왕에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 자타카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른 데서 볼 때 이 돌아가시기 7일 전에 부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7일 전에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7일 동안 아라한의 이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다가 마지막 이제 아라한이 된 채로 열반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라한이 되고서 일주일을 사셨다는 얘기를 나오는 근거가 되는 얘기가 이 숫도다나 왕의 얘기인데 어제 제가 이거 찾느라고 몇 시간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어제 밤 11시부터 아마 한 3시까지 이거 찾은 것 같은데
온갖 경전과 뭐 여러 가지 인터넷과 다 찾아도 이 7일 만에 열반했다는 얘기를 어떤 부처님 생애에서 본 적이 있지만은 정확한 근거를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완전한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직접 장례식에 참여하셔서 관을 들고서 장례를 하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좀 독특하시죠? 부처님은 당신의 이 일가족들이 전부 다 아라한이 되십니다. 부처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라한이 되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낳아주신 마야 부인은 이제 천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설하셔가지고 법을 전해주셨고, 마야 부인이 천상에서 부처님의 아비담마를 듣고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걸 알아듣고 나서는 어떤 과를 성취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모이자 당신을 길러주신 비구니 승단의 가장 연장자인 마하파자파티, 이 고타미 이분께서도 아라한이 되고, 부인 야쇼다라도 아라한이 되고, 아들 라훌라도 아라한이 됩니다. 부처님과 이 가족관계로 태어나는 인연은 오랜 세월 동안에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런 모든 가족들이, 또 가까운 친족들이, 수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때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가자가 아라한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나 테라바다 불교는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밀린다 팡아, 밀린다 왕문경, 이게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글이지만은 밀린다 왕문경에서는 제가자가 아라한이 되면은 그날로 출가를 하든지 또는 24시간 안에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 된다. 이제 오온을 버리고 이제 무여열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 전승으로 의하면은 이 부왕이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돼서 일주일 동안 아라한의 그 행복을 누리다가 열반했다는 말은 아마 그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일 또는 7일 안에 출가 또는 반열반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라한으로서 제가자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이틀을 살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자인 채로 아라한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라한 이전에 불한과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돼가지고 제가자로 사는 경우는 가능한데 아라한이 된 채로 살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억울하신가요? 제가자로서 살면서 아라한이 되고 싶은 분들은? 근데 아나한만 돼도 뭐 더 이상 욕계에 돌아오지 않고 색계에서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금생에 아나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내생에 이제 천상에 가서 아라한이 돼가지고 색계에서 아라한이 되니까 오래 이 3계의 아라한인 채로 머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혼자 갖고 있습니다. 그 우가장자라는 분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웨살리의 우가장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아나함이 됐다가 죽어서 아라한이 된 채로 또 부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자로서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제가자가 수타원부터 그 다음에 일례,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이 되는 그런 제가자들은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수타원이 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요즘에 이제 견성했다라고 하는 말로도 쓰긴 하는데, 열반을 체험한 것을 수타원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열반의 어떤 행복을 딱 맛보는 순간이 처음에 수타원이 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번뇌들이, 끊어진 번뇌가 있고 남아있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번뇌를 더 끊어가는 과정을 받습니다. 보통 수타원이 돼서 아라한이 될 때까지 빠른 분들은 일주일 만에 되지만은, 아난존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이 처음 카필라성 방문하셨을 때 출가하셔가지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3개월 후에 아라한이 되거든요. 아난존자는 그런 분입니다. 43년간을 수타원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라한이 되신 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자가 성자가 될 수 있지만 아라한이 되는 길도 열려 있지만은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제가자의 삶을 오래 일주일이나 또는 길어야 일주일 또는 짧으면 하루 정도만 살다가 출가하든지 그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정반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남아있는 석가족의 여인들이 마하파자파티 왕비는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서 과부가 됐지만은 한 500명의 석가족의 여인들이 거의 생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성을 방문하셔가지고 수많은 석가족의 젊은이들이 그것도 결혼한 젊은 그 가장들이 출가를 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도 하지만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혼자 남겨지게 됐는데 이 여인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마하파자파티 왕비와 함께 부처님께 출가를 허용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카필라성에서 간청을 하는데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카필라성을 떠나십니다.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외살리라는 곳에 가 계신데 거기까지 이 500명의 이 석가족의 여인들이 전부 머리를 깎고 자발적으로 머리를 깎고 그 다음 승복 같은 옷을 전부 다 걸치고 그러니까 뭐 왕갓집에 그런 세속의 옷을 다 벗고 승복 같은 걸 입고서 그 다음에 부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출가를 허용해달라고 하니까는 허용을 안 해주세요. 부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거절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부처님이 거절을 하시다가 이때 아난존자가 나서십니다. 아난존자가 나서서 부처님께 설득하는 얘기가 여인들이 출가하면은 수타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여인들도 성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인들이 출가해가지고 수타원부터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 출가를 허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3번을 이제 아난존자에 청을 해가지고 여인들의 출가를 받아줍니다. 요즘 같으면은 당연한 얘기를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 과정을 뭐 이렇게 3번 그 간청하는 절차를 밟은 이유가 여인들이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위상을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인들은 만우 법전에 의하면은 여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살았고 그 다음에 젊어서는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고 나이 먹어서는 아들에게 의존해서 산다. 억울하시죠? 요즘에 안 그러시죠? 남편이 나에게 의존하고 살지 응? 내가 남편을 데리고 살지 남편이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때는 여성의 이 법적인 지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이 참정권이 서양에서 그 주어진 것도 100년도 안 됩니다. 사실은 여성 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여성들이 얼마나 그 마치 남성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물론 소중한 가족으로서는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란이 될 수 있다는데 아란이 되는 데는 성의 차별은 의미가 없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그런 관습상 정해져 있는 그런 구별이지 깨달으면은 남성도 여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출가를 받아주는데 그 앞에 법화경 대바다타품에 보시면은 8세 용녀가 성불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8세 용녀가 남성의 몸으로 바뀌어서 성불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녀면은 용왕의 딸이에요. 용의 딸이니까 여성이죠. 여성의 몸으로 붙다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여성이 못 되는 5가지 사람이 5가지 존재가 있는데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될 수 없고 여성의 몸으로 범천의 왕이 될 수 없고 여성의 몸으로 제속천왕이 될 수 없고 여성의 몸으로 마왕이 될 수 없고 마왕은 죽음의 신 마라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몸으로 전륜성왕이 될 수 없다라고 법화경에서 나오는데 이 얘기는 초기 경전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걸 봐도
화가 나시죠? 여성분들은. 내가 여성의 몸으로 보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도 내에서 적어도 법화경이 성립될 당시까지도 그렇고 그 후에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나는 여성인 채로 그대로 전륜성왕이 될 수 있다. 여성으로서 왕이 될 수는 있어도 전륜성왕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의 선덕여왕이나 또는 중국의 측천무나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여성으로서 마가렛 대처 수상도 있었고, 현대에 또 여왕들도 있고 하지만은 전륜성왕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인도의 또는 불교의, 고대 불교에 내려오던 얘기였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불교는 이런 면에서 약간 성차별하는 듯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8경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비구니 출가한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한 비구 스님들을 공경한다면은 8가지 조건으로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밑에 출처를 보시면은요, 사분율, 오분율, 십송율, 마하승기율, 근본서를 제부 비나야 잡사,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카야 중화암경, 빨리오 율장. 여기 지금 말씀드린 사분율, 오분율, 십송율, 마하승기율, 근본서를 제유부율, 빨리 율장이 그 전통 부파 불교의 율장으로 남아있는 모든 율입니다. 6개. 여기에 전부 다 이 비구니 8경법이 다 실려있는 것을 보면은 한 부파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게 그대로 전해져 있다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또 요즘에 이제 여성주의 불교학자들은 이게 이제 후대에 비구 스님들이 주도권을 잡고 순간에 이걸 끼워 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있다고 해도 이 당시에 이런 일들로서 비구니 승단을 받아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기도 한데,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데, 100세 비구니일지라도 처음으로 수계한 연소 비구를 보거든, 이때 연소 비구가 되는 연령의 최소 연령은 20살입니다. 만 19살이에요. 우리 나이는 20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나이 따지는 방법은 한국 현재 나이하고 같습니다. 만으로 따지지 않고 어머님이 잉태했을 때 그것을 1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만 19살 또는 20살에 비구가 된, 막 이제 출가해서 비구가 된 그런 비구를 보면은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고 자리를 권하여 앉게 해야 된다. 이게 승납이 그러니까는 80년이 된 비구니일지라도 승납, 지금 막 비구가 된 그러한 스님을 존경하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증손자뻘한테 인사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100살하고 20살 차이를, 80년 차이가 나더라도 인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구니 승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설치했지만은 비구니 승단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한 조치입니다. 여성들끼리만 지내면은, 여성들만 있는 집안에는 도덕이 많이 든다. 강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의 보호하에 사는데, 이때 같은 곳에서 안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절 구조를 보시면 돼요. 한국도 같은 곳에서 안거를 하더라도 건물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사는 것이. 그 다음에 현재 산중에 보면은 해인사가 본절이 가운데 있으면은 주변에 암자들의 비구니 스님들 암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덕사도 본절은 비구니 스님들이 사시고, 견성암이나 주변에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암자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비구 스님들이 언제든지 위험에 처했을 때 비구니 스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함께 안거를 하고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 승가에게 가르침을 줄 것을 청해야 된다. 이것도 비구니 승가하고 같이 옆에서 살면서 항상 포사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면 비구승 중에 가서 보고 듣고 의심한 것에 대해서 자자를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자는 이제 자기 반성이죠. 그래서 비구니 승가는 항상 비구 승가와 함께 같이 주변에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비구니는 승잔죄를 범하였으면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에게 보름 동안 참여를 해야 된다. 승잔죄는 이제 바라이죄보다는 좀 약하지만은
일시적으로 그 승려로서 자격이 약간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정권이 없어집니다. 승자한테를 범하면. 비구는 13가지가 있고 비구니는 그거에 한 2배 정도가 더 많은데 승려로서의 한 보름씩 이렇게 참여를 하면 다시 승려로서의 지위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2년 동안 식참하나는 비구니가 되기 전에 가임,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출가를 하면 바로 비구니가 되지 않고 2년 정도의 식참하나 기간을 돕니다. 왜냐하면 임신해가지고 출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구니가 되고서 출산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인이 계를 받은 다음에 식참하나 정학녀라는 계를 받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비구니 계를 주는데 이때 비구로부터 비구니 계를 수기해 줄 것을 청해야 된다.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 양쪽 승가가 있어야만 비구니가 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듭니다. 이것도 비구 승단이 비구니 승단을 보호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비구니 승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섭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에 보면은. 그 다음에 7번째, 어떤 이유로든 비구니는 비구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비구니는 비구를 교계하거나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이 금지되나 비구는 비구니들을 가르치거나 교계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8번째도 좀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실제로 8번째 때문에 비구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한테 강의 안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한 적이 있답니다. 요즘에도. 제가자들한테는 이 강의를 들어도 비구니 스님한테는 강의를 못 듣겠다고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에 제가자한테 법을 듣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이런 말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부처님 당시 때에도 법을 설명하는 제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엔 그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때는 이 8번째는 주로 계에 대해서 비구니로부터 비구 스님들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8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조건들이 여성분들이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출가해가지고 비구니가 되려고 하면은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잘 보면은 당시의 여성들의 위치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부처님 나름대로 확보해주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출가를 허용한 교단은 자인화교와 불교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자인화교에서도 여성들의 출가를 허용했고 불교에서도 허용을 했는데 이러한 허용을 하면서 여성들의 지위를 확보해주기 위한 그런 절차였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 자존심이 상하시더라도 이건 저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셔도 이게 안구타라니카야 제가 8법의 51경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다카의 가르침이라는 이 가르침을 보니까 난다카라는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비구니를 가르치는데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안구타라니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찌마니카에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한테 차례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때 난다카 스님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법문을 하러 가서 그때 이 500명의 비구니 스님입니다. 이 처음에 출가했던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가르침과 칠각제에 대한 법문을 설하니까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많은 분들이 아라한이 됐고 최소한 전부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책에는 500명이 전부 아라한이 됐다라고 써놨는데 다시 한번 이 경전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아라한이 된 게 아니라 최소한 전부 성자가 됐고 500명의 비구니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꼭 이 지혜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여성들이 출가한 다음에 비구 승단에서 여성들의 이 비구니 스님들을 열심히 지도해가지고 다들 성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자, 테라바다 불교의 비구니 전통은 11세기경에 스리랑카에서 단절이 됩니다. 테라바다 불교에서 비구니 스님이 태국이나 미얀마로 전승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스리랑카의 비구니 스님이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이제 스리랑카의 불교를 처음 전한 마힌다 장로, 아쇼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힌다 장로와 그 동생인 아쇼카 왕의 딸, 공주였던 상가미타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 치사리, 지금 현재 캔디의 불치사에 모셔져 있는 치사리와 보리수를 가지고서 인도에서 스리랑카를 건너갑니다. 비구니 스님들 여러 명과 함께 그래서 비구니 승단이 스리랑카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지내다가 스리랑카는 나라가 조그맣고
여러 가지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스님들이 큰 영향을 받아서 11세기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비구 승단도 이때 사라지고 비구니 승단도 함께 사라집니다.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이 한 명도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비구 승단은 태국과 미얀마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태국과 미얀마로 비구 승단이 전해져가지고 비구 승단이 있었으니까. 근데 비구니 승단은 다시 전해질 수 있는 비구니 승단이 없기 때문에 비구니 승단의 계율이 여기서 계맥이 끊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 한 1000년 정도를 비구니 승단이 없이 테라바다는 살아오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죠. 한국 불교의 비구니 스님은 이 북방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가지고 또 티베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국의 비구 스님들도 한국에는 스님이 되면은 사분율에 의해서 비구니계를 받습니다. 사분율은 법장부라고 하는 이제 부파불교가 전해온 율장인데 현재 우리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도 중국 계통에서 받은 것이고 그것이 대만과 중국에도 남아있고 한국에도 남아있고 일본에도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이 비국의 비구니계가 사실은 명맥이 거의 사라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비구니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티베트에도 소수의 비구니 스님들이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권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남아있는데 전통 상자부계총 테라바다 쪽에서 비구니 스님의 전통들은 끊어져서 없는데 그게 그 앞 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2011년 10월 17일 날 지금부터 1년 반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피릿락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비구니 승단이 테라바다의 비구니 승단이 서양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좀 역사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태국이나 스리랑카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는 그런 시도가 없었지만은 현재 여성들 출가자들이 있습니다. 태국은 메치라고 하고 스리랑카는 바사 실라마트라고 하고 미얀마에서는 띨라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엔 비구니 스님들인데 그런 여성 출가자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비구니 스님들은 아니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나름대로의 각각의 불교 교단에서는 위치를 인정을 해주지만은 비구 스님과 같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우도 못 받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지만은 근데 이 정식으로 미국에서 이 비구니 승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승단을 만들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아찬 브라함 스님하고 뭐 여러 미국에 계신 스님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명상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인정 안 해주는데 이미 거기서 만들어 버렸으니까 앞으로 비구니 승단은 테라바다 비구니 승단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달라이라마도 이제 일단 인정을 하시고 달라이라마야 티베트 불교에서 비구니 승단이 있으니까 인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거기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비쿠니 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로 검색을 하시면은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은 아니고 이거는 사진을 갖다가 쭉 한 7, 8분 정도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행사했던 장면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바다로 출가하고 싶은데 비구니가 정식으로 되고 싶은 분들은 미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나이 제한도 별로 없을 거예요. 승려가 되는데 나이 제한이 한국에서는 조계종에서는 지금 만 50세로 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는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없는데 대략 한 70세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70세가 넘으면은 이제 출가하는 걸 좀 꼬리고 그래서 제가 태국이나 미얀마를 가면 태국에서 특히 갔을 때 어떤 분이 노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절에 가니까 범람이 오래된 줄 알고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승려가 된 지 1년도 안 됐대요. 네, 제가 보기엔 노스님이 그래서 어떻게 언제 되셨냐고 하니까 작년에 대학교를 정년 퇴직하고 그러니까 60세에서 65세 사이일 겁니다. 그리고 출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절집에 오면은 늦깎이라 그래요. 늦깎이라는 말이 부처님 당시 때도 있었습니다. 늦깎이들은 참 세속 버리기 어렵다고 부처님 때부터 있었던 말인데 근데 이분이 그 제가자로서 있을 때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아마 이렇게 지냈던 분인지 출가를 했는데 노스님 티가 바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50살이라는 규정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출가하면은 절집에 와가지고 시주밥만 축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연륜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잘 교화할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조계종에서 40세로 출가 연령을 낮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4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태고적으로 출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년인가 있다가 50세로 연령을 높였어요. 아직 50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금생에는 어려우시면 금생에는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집을 도량 삼아서, 내 마음을 도량 삼아서 정진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이 출가에 대한 얘기를, 저도 출가 생활을 해봤고, 지금도 스님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출가는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선택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완전히 빚만 지고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출가하는 것은 일단은 제가자들한테 내 생계를 이제 의존하는 겁니다. 제가자들이 낸 시주물에 의해서 의식주와 약을 해결하고 사니까, 출가해가지고 자기가 돈벌이로 하고 산다면 그거는 올바른 생계수단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규정했기 때문에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계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빌려서 쓰는 거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빌려서 쓰는데, 이게 수행을 잘해가지고 깨달으면은 이게 장학금이 돼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고 금생에 맞추면은 그걸 갚아야 돼요. 어느 생이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절집에 가까운 곳에서 농사 짓는 소들 보면은 전생에 스님이었다가 그 빚 갚으려고 지금 소가 돼서 일하고 있다고. 소가 지나가면서 스님이 소가 음매하니까 발고리심해라 그러니까는 소가 속으로 너도 하면서 너나 잘해라 하는 식으로 음매했다고. 그게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게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가했다면은 깨달음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라. 근데 제가자들의 이 시주의 이 공약물들은 이게 그런 로운으로 받는데,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제 갑자기 장학금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성적 우수하게 졸업하면요, 이때 이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이 장학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알아하게 되면은 자기가 시주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님들한테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스님들 지금 론 쓰고 계시니까 잘 쓰셔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시주물들을 이렇게 받아 쓰면은 훨씬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빚내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천상에 가면은 이 승소의 구분이 없어져요. 천상에는 스님들이 없습니다. 천상에 무슨 비구승관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천상에 올라가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출가와 승가가 나눠진 것이 부처님께서 불법을 오랫동안 전하는 어떤 그런 매체로서 승단을 만드셨고, 또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나름대로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든 싫든, 단점이 있든 장점이 있든 한국 불교가 또는 세계적인 불교 전통이 26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단점도 있죠. 근데 장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금 삼보법회가 제가자의 어떤 그런 공부를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얼마든지 스님들은 존경하고 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제가자로서 또 해야 할 일이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승려가 못됐다고 수행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을 닦아서 우리가 성자가 못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 자부심을 갖고서 열심히 정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왕과 부호의 후원을 받아서 불교가 점점 이제 빠르게 전파가 되는데,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인도의 지명은 대략 한 1000개인데 그 중에 85%가 5개의 도시명이 중심으로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6.5% 정도, 16.5%가 75곳이라고 하는데 15%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5개의 중심 도시가 사와띠, 라자가하, 카필라성, 웨살리, 코삼비, 이 5개의 도시랍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사와띠와 라자, 사와띠가 사위성이고 라자가가 왕사성인데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성이 나오고 웨살리, 코삼비 이 5가지 도시에서 부처님이 주로 활동하셨다는 얘기고요. 초기 교단은 이런 왕이나 부호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북인도의 5대 도시를 중심으로 토대를 마련했고 산중이 아닌 도시 근교에 있었습니다. 이게 산중으로 만약에 요즘처럼 지리산이나 무슨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스님들이 탁발할 수가 없어요. 매일 탁발을 해서 드셔야 되는데 탁발하려면은 걸어서 1시간, 왕복 2시간 되는 거리 정도에 있어야만 이게 탁발이 가능하거든요. 걸어 나오는데 5시간 걸리고 걸어 들어가는데 5시간 걸리면은 이거 어떻게 탁발하시겠어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탁발 나와가지고 탁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드시고서 다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무리한 일이죠. 그래서 보통 아란야라고 하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은 대략 한 2km 정도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2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사십니다. 초기에 중림종사나 기원종사가 전부 다 예컨대 서울이 만약에 이 서울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만약에 스님들이 사셨다면은 서울에서 2km 정도 사대문에서 2km 떨어져 있는 곳에 사셨다는 얘기예요. 이 정릉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런 곳에 약간 떨어져 있지만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살아서 제가자들이 찾아가기 좋고 스님들이 탁발하기 좋은 곳 이런 곳이 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깊은 산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요즘에는 이제 테라바다도 깊은 산속에 절들이 있어서 제가자들이 찾아가서 공양을 올리지만은 적어도 부처님 가실 때는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승단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서울에 이렇게 절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서울에 절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에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도 이 도성 밖에, 이 사대문 밖에 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봉은사도 그렇고, 여기 정릉에 신흥사 있잖아요. 지금 홍천사로 바뀐 절. 이 절도 태조, 이 정릉의 원찰이에요. 정릉에 모셔진 태조의 그 부인, 태조가 부인이 많지만은 정릉에 모시고, 그 다음에 그래, 절이 몇 번 옮겨가지고 지금의 홍천사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찰들이 조선 왕조의 왕가들에서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보존되어 왔는데, 이 당시에도 왕들과 부호들이 많이 절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가다의 수도 라자가의 중림정사가 있던 곳이고, 이게 최초의 절이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바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수타운이 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의 지금 말하면은 비원과 같은 곳입니다. 비원보다 좀 더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게 뭐 좋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로 보면 비원 같은 곳을 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당신이 가서 쉬는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자, 중림정사가 있던 곳이어서 라자가에서 활동을 하시고, 라자가는 종교의 중심지여서 상당히 많은 종교인들이 모였던 곳인데, 아자타사트왕도 라자가에서 부처님을 모시는데, 아자타사트왕이 오욕죄를 지은 그런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 빈비사라 왕을 죽게 했으니까 직접 죽음에 이르게끔 해서 결국은 죽인 보왕을 살해한 그런 오욕죄를 저질러서 그런 얘기가 이제 책에 잠깐 쓰여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자타사트왕이 사문과경을 듣고서 후회를 하고 참회를 하지만은 오욕죄 때문에 그런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세상에 나와서 이제 벽지불이 된다는 얘기가 주석서에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살라의 수도 사와띠. 이 사와띠가 사실은 마가다와 코살라가 나중에 싸우다가 마가다가 코살라를 병합시켜버립니다. 이게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 때 찬드라 굽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당시에는 코살라도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이 수도연 사와띠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있다. 거기 이 도시에 가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런 뜻의 도시의 이름인데, 여기에 이제 기원종사가 세워집니다. 기원종사를 세운 분은 밑에 나오는 수다타 장자, 아나타 빈디카라고 하는 급고독 장자로 불리는 수다타 장자가 세운 기원종사가 있던 것이고요. 코살라의 국왕은 하세나디 왕이고, 말리카 왕비를 삼아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의 에피소드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두 왕과 왕비가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가 누구인가 왕이 왕비한테 묻습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가 가장 사랑스러우냐고 물으니까 왕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주 정직하게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왕이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서로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께 제타와나에 가서 부처님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판정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큰 잘못이 아니면 인정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나에게 소중한 만큼 남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참 근데 어렵죠. 왜 이게 어렵냐면요. 세상이 자기 경험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왜 자기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은 자기의 이 몸에서라는 감각은 자기는 느끼는데 남의 몸에서라는 감각은 모른답니다. 모르지요. 그죠? 꼬집으면 내 살이 아픈데 내가 저 사람을 꼬집으면 저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감각기관에 의해서 내가 나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타인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해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자해명상 연습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한 자해명상을 먼저 연습하는 이유도 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해의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충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삶도 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리카 왕비가 젊은 나이지만은 일찍 죽습니다. 말리카 왕비는 좀 못생겼다 그래요. 그 경전에 나옵니다. 못생겼다고 자기가 못생겼는데 복이 많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이 왜 많은가 하는 것을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는데 어쨌든 말리카 왕비를 이 파세나디 왕이 가장 사랑하는 왕비였는데 죽고 나서 부처님에게 그 슬픔 때문에 찾아옵니다. 부처님께 말리카 왕비가 죽을 때 자기 남편인 파세나디 왕에게 뭐 잘못했던 일 때문에 죽기 직전에 혼자서 죽는데 굉장히 불안해서 죽어가지고 지옥에 부처님 제자였는데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을 때 잘 죽으셔야 돼. 그래서 죽을 때 죽기 전에 다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 다음 잘못된 거 다 참여도 하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하나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부처님이 보니까는 이 지옥에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일주일밖에 안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왕이 슬퍼가지고 부처님을 매일 찾아오십니다. 매일 찾아와서 부처님께 왕비가 어디에 태어났는가도 알고 싶고 위로를 받으러 오는데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 왕이 질문을 못하게 하고 부처님의 법문만 듣고 가게 합니다. 질문하면 부처님이 말리카 왕비가 지옥에 있다는 말을 또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는 분이니까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아예 질문을 못하게 막아버려서 늘 와서 잊어먹고 가요. 부처님께 왕비가 지금 어디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왔다가 잊어먹고 가고 근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기를 세상에 5가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늙지 말라고 해서 늙지 않을 수 없다. 병들지 말라고 해도 병들지 않을 수 없다. 죽지 말라고 해도 죽지 않을 수 없다. 부서지지 말라고 해도 부서지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에 사라지지 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제 말리카 왕비가 지옥에서 업이 다하고 천상으로 가서 태어납니다. 이 지옥에서 천상으로 급상승한 것은 워낙 살았을 때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의 업을 먼저 죽는 순간에 경험한 그 마음의 고통이 지옥의 경험을 먼저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태어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왕이 질문하는 것을 듣고 질문을 하기에 이제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을 조작했다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잠시 잊어먹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말리카 왕비는 천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다라고 해요.
쭉 있었다고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 왕비가 천상에 있구나라고 이 왕이 안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그 두 왕과 왕비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근거지로 자기를 사랑할 것, 그 다음에 남도 사랑할 것, 그런 말과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반드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참회하고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용서도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것. 죽을 때 잘 죽으라는 얘기가 말렙 왕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설령 악업을 지어서 죽을 때 고생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 것. 그 악업의 과보가 끝나면은 다시 선업의 어떤 그런 좋은 결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서로 섞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도 악도 아닌 업도 섞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업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선업, 검은업, 흰업이 있고 하나는 검은업이 있습니다. 검은업은 우리를 악도에 떨어지게 하고 흰업은 우리를 선처에 떨어지게 해서 선처에 가게 해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 있다. 이거는 윤회의 업을 없애는 업이랍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수행.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닫고 내 마음의 탐진치를 없애는, 그래서 지혜를 기르는 무상고무화를 이해하는 그 수행. 그 수행을 하면은 이 검은업과 흰업 양쪽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윤회의 세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불법을 아는 만난 사람들은 이 검은업과 흰업뿐만 아니라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도 닦으면서 이게 골고루 섞어서 짓고 있어요. 가능하면은 흰업을 많이 닦으시고 검은업을 닦으셨다 하더라도 참회하고 빨리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흰업을 많이 닦으시고, 그 다음에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을 늘 수시로 닦으실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이 현생을 마치고 다음 생을 갈 때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되고 그 환경에서 수행을 해서 이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전이 또 나오더라고요. 천상에는 불자가 아니라도 갈 수 있습니다. 착한 일 하면 천상에 갑니다. 부처님 믿어야 천상에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흰업을 많이 지으면 천상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천상에 가는 것과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채로 천상에 가는 것의 다른 점은, 천상에 복이 닿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악도에 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천상에서는 더 이상 복을 짓지 않고 가기 전에 지은 악업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서 복이 닿으면 이제 악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불자가 천상에 가게 되면은 천상에서 반열반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천상에서 부처님의 법을 수행을 해서 거기에서 완성을 이룬다. 아라한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스님께 해드렸더니 정토가 아닌 천상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자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마음을 닦는 이 선정과 지혜를 닦는 이 수행을 많이 익히시면은 그 습이 천상에 가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래서 사천왕청에 태어나서 거기서 수타원이 됐는데 사천왕에 태어나서 거기서 불법을 수호하고 거기서 수행을 하려고 원력을 품습니다. 수타원이 된 채로. 수타원이 안 돼도 물론 천상에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제가자들한테 늘 설명하실 때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명상을 해서 현생에서 행복과 내생에서 행복을 찾고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인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라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라도 끊임없이 명상을 하고 자연 명상을 해서 천상의 복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틈틈이 하시고 또는 지혜를 일깨울 수 있는 화두선 같은 명상을 깊게 하시면서 지혜를 자꾸 개발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닦은 만큼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내생에 가서도 쓰는 겁니다. 그 습을. 그래서 나이가 드셨다고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수행을 해 기도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도도 수행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명상 자주 하시면서
지혜를 길러내시는 것이 이게 우리가 마지막 인간 몸을 받아서 마지막 잘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다타 장자, 우리가 잘 아는 기원정사를 지은 이분이 부처님 만나서 이분은 사위성에 사는 분이었는데 이제 마가다국에서 부처님이 처음 법을 전할 때 그때 부처님 법을 듣고 수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부처님께 고향에 제가 코살라 사위성에 사시는데 오시면은 꼭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가가지고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기원정사의 기타 퇴자의 그 동산을 황금을 땅으로 쭉 깔면서 땅을 사고 그다음 나머지 반은 기증을 받아서 여기에 제타와나 사위성에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셨던 부처님 45년간의 이 안거 중에서 반 정도는 여기서 머무시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절을 짓습니다. 굉장히 부자죠, 사실은. 얼마나 큰 땅을 갖다가 금으로 요즘에 우리가 금을 한 주먹만 있어도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지 모르겠어요. 금이 얼마 하나요? 1kg짜리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지요. 근데 그 금화로 땅을 깔아가지고 땅을 살 정도니까 금값이에요, 땅값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부가 유지됐는데 어쨌든 이분은 외도들한테 법을 자주 설합니다. 그래가지고 외도들을 교화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누구라도 오래된 비구라도 지금 수다타 장자가 설한 저처럼 법을 설해야 된다. 외도들한테 무상고 모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얘기가 나오고요. 위사카라고 하는 여성 신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미갈라 마타 위사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녹자모라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미갈라가 사슴이라는 뜻이고요. 마타는 어머니라는 뜻인데 동원정사를 짓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정사 중에 하나인데 미갈라가 위사카의 시아버지입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왔는데 불법을 신심이 깊고 한 며느리를 잔소리하다가 위사카가 부처님의 법을 전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갈라라고 하는 시아버지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비로소 새롭게 진리에 눈을 떴다고 해서 네가 내 엄마다 해가지고 저기 시아버지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미갈라 맞다라고 좀 붙이는. 미갈라가 아들 이름이 아니라 시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한테 네가 나를 일깨워줬다고 해서 네가 내 엄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동원정사 이제 제타와나가 서쪽에 있고 이 절은 동쪽에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사위성에 오셨을 때 자주 들리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불법이 전해져서 꾸르라고 하는 나라, 요즘에 델리인데 이거는 중부 인도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가르침들, 12연계나 사념처, 공이나 육류법 같은 것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지혜가 수승해서 사념처를 바탕으로 한 윗바사나 수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왬사국의 코삼비 이것도 서쪽으로 좀 더 와서 중서부에 해당하는 곳이지만 중부이지만 부처님이 활동하시는 곳이 서쪽입니다. 비구들이 분쟁을 하면서 부처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례가 나옵니다. 예, 비구들이 제가자들의 공양의 거부로서 화합을 하는데 제가 이걸 재미있게 부처님의 법보다 밥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3번이나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싸워요. 근데 부처님이 비구 승단을 떠나가지고 숲속에 혼자 들어가 버리세요. 3개월간은 숲속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때 코끼리나 원숭이들이 부처님을 공양했다고 합니다. 한 안거를 부처님이 이렇게 산속에 혼자 사세요. 부처님이 떠나시니까 제가자들이 스님들이 탁발 나왔을 때 밥을 안 줘요. 스님들 싸워서 부처님 가셨기 때문에 스님들 미워요 하면서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님들이 당장 화합을 합니다. 싸움을 서로 화합을 하고 그래서 제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지만 법보다 밥이 무섭다라고. 아다르고 오다른데 이게 큰 차이가 나잖아요. 법하고 밥하고는 이게 아하고 어쩌는 게. 부처님 경전에도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간단히 하면 밥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이 잘못하면은 출가 생활의 그 편안함, 그러니까 시주의 이 아까 말한 그 빌려 쓰는
론을 너무 편하게 받았다가는 재물만을 탐해서 출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큰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밥이 아닌 법의 상속자가 되라는 말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코산비 출신의 신통력이 뛰어난 그 다음에 사자후를 통하는 자 가운데 으뜸인 빈돌라 바라드와자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빈드로 존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온문사에 사리하면 나반존자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스님이 목련 존자처럼 목갈라나 존자처럼 신통력이 뛰어났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다가 불법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서 어떤 바라문이 장대 끝에다가 전단장으로 만든 바루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신통력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니까 스님이 자기 아란이 됐으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법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공중을 몇 바퀴 돌다가 바루를 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부처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야단을 치세요. 이 바루 때문에 신통력을 보여서 되겠느냐고. 네, 그 바루는 쪼개가지고 약으로 써라 하고서는 부처님께서 이때 신통력을 제가자들한테 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은 종종 보이세요. 부처님은 교화의 목적으로 신통력을 보이시는데 이때 이분이 이제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세상을 제도하라 라고 해가지고 아직 열반에 안 들고서 계속 아라한으로 세상에서 교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한 신앙이 이분 때문에 생겨났다고 이렇게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장스님이 7세기 정도에 쓴 글에 나오는데 한국의 선불교에서도 한번 선방에 가보시면요 조실스님들 계신 그 뒤에 나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들을 많이 모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들이 이 아라한들이 이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사이에 불법을 법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을 보호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대승불교이면서도 나한 신앙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송강사도 삼일함 조실스님, 이 방장스님 계신데 바로 뒤가 나한전입니다. 삼일함하고 나한전하고 붙어 있어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지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선불교에서 특히 나한 신앙이 강화돼서 내려왔다는 얘기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한이라고 소속 나한이라고 무시했던 게 아니라 나한들이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반티 출신의 제자로서 까짜야나 존자나 푼나 존자가 이제 서쪽으로 인도의 가장 서쪽 땅으로 가르침을 전하는데 카차야나 존자는 논의제일로서 유명하고 유무의 중도를 설했다. 이런 말, 유무의 연기로서의 중도를 설하는 얘기로 유명한 그런 까짜야나 가전년 존자고요. 그 다음에 마츠마니카야 18번째 꿀덩어리 경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이제 또 카차야나 존자의 가르침이 나와 있고요. 뿜나 존자의 같은 경우는 이건 설법 제일의 부르나 존자는 아니고 다른 뿜나 존자가 있었는데 마츠마니카의 145번의 뿜나 교계경에 보시면은 부처님께서 이분이 당신 고향에 돌아가서 법을 전한다고 하니까는 네 고향 사람들은 거칠어서 너에게 욕설을 하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는 욕을 하지 나를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니까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는 폭력을 쓰지 나한테 칼로서 나를 위협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칼로서 위협하고 죽이면 어떻게 할래? 하니까는 내가 이 육신에 대한 애착이 없고 내가 이런 죽음을 받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데 죽음을 받는 것을 달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법을 전하러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전법을 한 모범적인 사례로 이 뿜나 존자를 얘기하고 이분이 이렇게 서쪽으로 법을 전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법을 전하다가 삼명을 얻고 근데 이때 부처님하고 얘기할 때마다 아라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서 법을 전하면서 500명의 제자들을 두고 또 많은 제가 신도들을 교화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아라한이 돼서 열반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뿜나 존자가 한 분 더 있는데 뿜나 만타니 푸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분이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콘단냐 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비구 중에 한 분. 그분의 조카이면서 이제 마츠마니카야 설법 제일은
이 뿜나 만탄이 다 존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이 두 분을 이게 혼동해서 썼는데 나중에 책을 좀 교정 봐갖고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찌마니카의 24번째 역마차경이라고 해서 7가지 청정을 말한 경전이 있습니다. 불법의 목적, 수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마지막 완전한 열반에 들기 전까지는 이게 수행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7개의 역마차를 여기서 부산을 목적으로 가는데 중간에 7번 역을 통과해서 가면은 중간에 통과하는 역들은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를 지키는 것, 선정을 닦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과정이다. 마지막에 완전한 나라 안에 열반을 얻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이 경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전을 말씀하신 분은 이제 설법 제일인 우리가 말하는 브루나 존자라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두 분의 브루나 존자가 대표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이 동북 인도에서 시작했지만은 전체 인도로 이렇게 퍼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 아라한들의 이 수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법이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러면은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너무 시간이 돼서 질문하시기도 애매하세요. 한 30초만 명상하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이 종을 치면서 잠깐 명상할 테니까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